오늘 주의 날에 또 저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알므로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이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0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의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래야 그들은 그의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 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우리가 출애굽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를 한 겁니다. 또 다시 리뷰를 해본다면은 어린 양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믿을 때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런데 특별히 그 8절에 보니까 고기를 먹을 때 불에 구워서 먹어라.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것은 뻘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린 주님의 몸이 완전히 태양빛에 구워질 것을 미리 보여준 거고, 누룩 없는 빵은 죄 없는 주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쓴 나물은 선지자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 날 것으로 절대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 말아라.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다. 전체가 다 주님의 몸이 6시간 동안 완전히 팬티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양 팔과 양 다리를 그냥 뻗치고 아무 가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의 몸이 완전히 그 물과 피가 다 나왔을 때 결국은 탈수가 돼서 혀가 이틀에 딱 들어붙어서 숨이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미리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왜 어떻게 어린 양으로 나타났을까? 성경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먼저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이 구약과 요한계시록 통합니다. 구약을 여는 열쇠는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죠. 또 신약을 여는 열쇠는 구약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구약을 완전히 깨달을 수 없고 또 구약을 모르면은 신약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들의 편지가 전부 구약에서 깨달은 것이 나온 거죠. 요한계시록 5장 보게 되면은 거기 어린 양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5장 1절로 7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봤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게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떼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봉인하라 그러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봉인하라. 그런데 이제 그 봉인이 여기서 띄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봉인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일에 남은 7년 동안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그 봉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는 그것을 아직 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한 2000 몇백 년 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은 먼 훗날에 이르니까 너는 봉인하고 그냥 너는 가서 자다가 앞으로 부활해서 네가 받을 상을 누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일찍 죽임을 당했던 도살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다. 도살당하였다. 출애굽기 12장에 도살당한 어린 양이 나오고 또 갈보리에서 도살당한 어린 양이 나오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모리아 산이 바로 지금 이슬람 템플이 서 있는 템플 오브 마운틴, 그 금빛 나는 그 도움으로 지어진 그 이슬라믹 템플이 바로 그 모리아 산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같은 모리아 산에 그 갈보리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요. 멀지 않아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가. 거기에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 양이 돼가지고 불에 구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불에 구워서 우리가 주님을 불에 구워서 우리가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구워진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또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통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9절로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게. 8절부터 봅시다. 그가 그 책을 취하니,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취한 거죠.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 아론의 자손들이 범죄했죠. 그래가지고 아론 계통의 아동 계통의 제사장 지금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대신 유다 지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또 왕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어디서 통치해요?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을 잘 엮어가지고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아론의 지파의 아론의 그 계열을 따른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도 있어요. 중보할 수가 있어요. 그 중보기도가 바로 그거죠. 다른 사람들에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자, 9절. 그러나 너희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세대입니다. 이 은혜 시대의 200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선택받은 세대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 먼저예요. 선택받은 세대로 유대인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 하죠. 독특한 백성이다. 유대인은 아닌데 독특한 백성이 되었다. 이는 너희를 선택받은 세대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다스리는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지자처럼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전도함으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왕으로 다스리는 권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 안에요.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 계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는 거죠. 전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다. 그들이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한 말씀이 원래는 다니엘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다니엘서 7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오늘 관련된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읽으면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다니엘이죠, 보라 인자 같은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여기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셨다 그랬죠. 인자 같은 이가 요한계시록 1장 보면 다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봤죠. 7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결국 땅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지상 재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지상 재림하는 올리브산에 꼭대기 올라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옛날 예수님 때 있던 나무들이 다 고목이 됐지만은 잎이 파르르하고 참 증인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본 증인이 아니라
증목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하나님께서는 그 생물들, 식물들이나 그 입은 돌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거물로 사용했어요.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건넜을 때도 그때도 그 돌을 가지고 12지파를 대표하는 12돌을 물 밑에도 세우고 또 밖으로 진영에 갖다 놔가지고 그 돌을 볼 때마다 지파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그들이 잊어버리면 돌들이 결국은 책망을 하는 이러한 그 얼마나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돌을 가지고 그랬을까.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랬고, 사실 이 산천초목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워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소경이요 귀머거리예요. 새 한 마리를 봐도 저들이 나를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자, 다니엘서 7장에 분명히 인자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하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 앞에서 안내하고 그분께 통치권이 주어졌다. 통치권이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그 어린 양이신 분이 결국은 다시 오셔서 통치하신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그래 밉다고 그들을 말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온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정사와 권세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미국을 사용해서 참 미국을 천사처럼 사용해서 650만이라는 유대인들을 여기에 홀드하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미국이 참 얼마 전까지만,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괜찮았는데 얼마 전부터 영유권에 지금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달러도 지금 점점 이제 뭐 휴지가 돼가고 있고, 이걸 우리가 잘 느끼고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크리스찬들이 왜 로마 네로 황제 때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겠어요? 피해 발자취. 팍스의 순교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분이 먹여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 좋은 일만 하셨는데 왜 그분을 죽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의 핍박을 받고 어떤 사람의 핍박을 안 받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영적 문제예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것들이 사람을 사용해서 핍박하는데 이유도 없이 핍박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죠? 뭐 말을 착하게 하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주 안에서 경건하게. 주가 누구예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멕시코만 가도 보면 그 레이데 레이스,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더라,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그걸 많이 붙여놓고 찬송도 많이 하고 그래요, 사람들 보면. 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분들은 캐톨릭에 속았기 때문에. 캐톨릭의 왕국인 줄 알았는데 속아서 거기서 나오니까 킹덤 오브 갓에 들어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을 구하라. 그게 뭡니까? 그 킹덤, 세상이 아니라 킹덤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킹을 인정하라. 이걸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걸 할 때 핍박을 받지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자, 이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이게 7장에 나왔지만은 사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다음 배와 넓적자리는 동이요, 노시요, 그다음에 발과 네 발가락은 종아리는 뭐예요? 다리는 철이요, 발과 발가락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다. 이렇게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뜨인 돌이 발가락을 치니까 다 우르르 무너졌죠. 이걸 보고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몰랐을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죠. 2장 44절에 보면 이들 왕들의 때라는 건 뭔가 하면 발가락 10개 이거 이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시는 10개가 넘죠. 20몇 개국이죠. 앞으로 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10뿔이 바로 10발가락이죠. 이게 요한계시록과 통하는 거예요. 이들 왕들의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니, 왕국이 하나입니다. 이제는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다른 백성에 넘겨지지 않죠. 유대인에게 속한 거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지금 200몇십 개국이죠. 지금 땅에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라.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요즘의 정치가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야. 다리오 왕도 그렇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다니엘을 보고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사실 요즘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 다니엘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왕들도 거기에 경배하고 꿇어 엎드릴 텐데, 정말 생명을 내놓은 사람, 이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양보하는 사람들, 컴프로마이즈 하는 사람들한테 역사 일어나지 않아. 죽기 직전에 다 역사해. 다니엘이 여러분 사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유황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인자 같으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다니니까 정말 눈썹 하나 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내놓을 때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이 장에 어떤 꿈을 꿨길래 이렇게 나타난가, 이제 그 해석하는 게 나와요. 2장 31절에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살아가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앞으로 될 일이죠. 아까 7장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고,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미리 꿈을 보여준 거예요. 2장에 있는 게 이게 앞에 있던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 양으로 이집트에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는 일질 도살을 당했던 같은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그분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봉인을 띠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통치권을 받을 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갖다 줘야지 그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온 의정서에 의해서 시온의집이라는 것은 자기네 힘으로 자기네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결국 온 땅이 자기네 땅이 될 것을 알고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프리메이슨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과 딱 붙어가지고 미국 프리센과 붙어가지고 같이 결탁을 일하는데 결국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700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남은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만나서 얘기할 기회를 주셨어요. 젊어가지고 정말 저들이 주님 오실 때 회개하고 남은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럼 좋은데 나이 들어가 지금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옛날 이집트에서 나온 남자만 60만이요 수백만 되는 사람 중에 단 2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 아이들을 할례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먼저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10년도 넘었죠? 그때 제가 로마서 1장 16절에다가 첫째는 유대인이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냥 강하게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주스 포 지저스하고 연락을 해서 그래서 유대인 전도하는 그 세미나를 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까지 보내신 거예요. 모든 걸 뭐 한꺼번에 후장창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준비시켜가지고 보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이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지식을 집어넣어 준 다음에 이스라엘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들은 너무 뭘 그냥 번갯불에 콩을 튀겨 먹으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집을 져도 후장창 빨리 짓고 미국 사람들 보세요. 뭐 하나 도로 건설해도 그냥 10년씩 짓잖아요. 여러분 저 프리웨이 5 보세요. 아직도 공사해요. 아직도. 한국 같으면 벌써 1년에 다 끝냈을 거야. 이 사람들은 조금씩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뭘 한꺼번에 먹어야 되려면 안 돼. 한꺼번에 후다닥 목사돼가지고 뭐 하려면 안 돼. 하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그때그때 주님의 때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 12장과 요한계시록 5장 또 다니엘서 7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 왜 수컷이 됐을까? 흠 없이 해야 되는 게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주님을 잘 모르게 되면 오해합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보아생제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는 고난을 받는데 대부분 보면은 고난을 안 받아야 축복인 것처럼 아니까 자기가 컨퓨전이 됐다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다 편하고 싶죠? 편하면 힘이 날 것 같죠?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장작개비를 말이죠 놓고 불을 태우는데 가만 두면 꺼지는데 막 부직갱이로 탁탁 때리면 그냥 불이 턱 튀어가지고 더 불이 활활 일어나잖아요. 옛날 로마의 네로가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그럴수록 더 일어나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이걸 보고서 깨달아가지고 잘못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짓말했죠. 빨간 십자가가 나에게 비전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가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니케아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래서 캐토릭과 개신교를 합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캐토릭을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게 바로 니케아 종교회예요. 이게 그때부터 사도신경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왜냐하면은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거꾸로 가르쳐요. 콘스탄틴이 크리스찬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배기현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독학한 사람이 더 잘 돼. 한국의 대통령 둘이 말이에요. 상고 나가지고 독학했잖아. 예? 독학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독학을 하니까 오히려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네끼리 올려가지고 그냥 거기 강 묶여버리는데, 독학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니까 상고 나온 대통령이 둘이 생겼단 말이에요. 한국에. 예? 미국도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간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변호사 되고 대통령 선거 몇 번 떨어졌지만, 이게 뭐냐?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독하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죽기를 불사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로 8절,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 바로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깨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전부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또 부활하신 후에도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은 성경 전체를 본 사람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1절로 10절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저기 말씀을 상고했는데, 결론은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됩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우리가 여러 번 보는 말씀인데 연관시켜서 보세요.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저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에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어린 양처럼 죽으셨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 여기 이 시편 2편과 관련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죠. 그분이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분이 오실 때는 심판하시고 독재자로서 이 온 땅에 왕 한 분밖에 없는 독재자가 되는 독재자. 근데 독재자지만 그분이 나쁜 독재자가 아니고 온유하고 정말 좋으신 그러한 사랑의 독재자죠. 사랑으로 독재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 외에는 없잖아요. 사실 그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도들이 기도할 때 뭐라는가 하면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기름 부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한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땅이 진동하면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캐롤의 크리스마스라는 장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할례데이 절대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뭐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나신 날이 없어지나요? 예? 이게 헛된 일을 꾀하는 거고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에 뭐 크리스마스 자체가 그 날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날을 통해서 그래도 하루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거 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못 쓰게 하고 캐롤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할라데이로 바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쏘를 해가지고 종교를 왜 종교를 이렇게 차별하느냐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도 없을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학교에 캠퍼스에 공립학교에 그 주기도 못한 것도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 마귀가 한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으면은 마귀가 한 사람만 사용해도 수만 해도 그렇게 열심으로 수만 해도 그렇게 법이 정해지냐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된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알고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그냥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저 공자맹자할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삶을 살면 되겠지. 근데 사실은 주님이 볼 때 착한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착한 삶이에요. 내가 핍박을 피해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는 착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삶입니다. 악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양처럼 죽으셨던 주님이 이제는 오실 때는 더 이상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 도살하였 같은 그 양이 인을 띌 때 7인이 7년이거든요. 인을 다 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거죠. 다니엘서에 70일에로 정했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는 그들이 왕국을 받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질로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다시 한번 연단하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남은 자리 돼가지고 주님이 페트라를 옮겼다가 주님 오실 때 회개하고 그들이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왕국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땅에 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건 지금 영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땅에 살 유대인들은 앞으로 환난을 거쳐서 들어갈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들어간다고 그래요. 모르죠.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갈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예수님이 사람이란 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 그들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나 저들이나 결국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하고 유대인과 더불어 그 땅에 들어갈 찬스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있다가 죽으면 안 되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그러나 럭키한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회개하고 남은 자들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렴풋이 알게 되면 결국 삶이 어렴풋이 되게 되고 지조 없는 삶이 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이것을 정말 깨달아 가지고 내 것 삼지 않으면요 사람 말에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것 같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저런 것 같고 그래가지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전신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안 하면 흔들려. 앞으로 점점 얼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내가 또 보면서 또 나오면 또 집어넣고 그래요. 왜? 결국 성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게 성경이지 무슨 뭐 구절에서 외워가지고 암송하는 게 그게 성경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분인가, 나는 그분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나는 그분이 오실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만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 베드로가 주님 보고 이 요한은 어떻게,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려고 기름감에서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자꾸 베드로는 요한한테 항상 이 질투를 느껴가지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요한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절대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적든 크든
한 문화든 한 달란트든 10달란트든 5달란트든 나에게 맡겨준 것만 하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죠. 똑같이 잘했다 칭찬하죠. 많이 준 사람은 많이 원하고 조금 준 사람은 조금 원하는 거예요. 각자의 그릇이 있어요. 내 그릇만큼 하면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믿음을 넘어가지고 자꾸 남을 보고 그러다 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 영적인 욕심도 무섭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려고 그러는 거. 누가 어디 선교하니까 나도 선교하는 거. 이거는 유행 따라가는 거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이 사람을 주님께서 조금씩 하면서 쓰는 거지 한꺼번에 큰 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한 달씩 묵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그만 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큰일 할 분이 이러고 있냐고. 그래서 야, 작은 일을 할 때 맡겨줘. 내가 어떻게 큰일 하냐. 아니야, 나는요 책을 읽어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책을 읽어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린 길거리 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참 그걸 보니까 목사님은 참 어떻게 그런 짓 하고 있냐고. 좀 멋지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멋지게 하는 게 뭐 주님이 얼마나 멋지게 했습니까? 멋지게 죽으셨죠. 사도들이 멋지게 순교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뭔가 영광받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오해받고 이단 소리 듣고 이게 진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지, 안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했어요?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를 핍박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킹덤, 내 킹덤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킹덤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핍박하리라. 저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다 마귀 들렸다고 그러는데 너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선생이 제자보다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느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영광 받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다가 영광은 주님 오실 때 받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후천년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무천년 때 나온 거예요. 후천년 무천년이 뭐예요? 후천년은 캐톨릭이 천년 통치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2000년 됐잖아요. 거짓말 드러났죠. 무천년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받을 게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뭐 설이 여러 가지인데 설이 아니고 성경은 무슨 설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진리는 여러 개 중에 택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은 누군 이렇게 하고 누군 이렇게 또 우리 혼동만 와요. 이설에 의하면 누구예요? 뭐 브루투스에 의하면 뭐에 의하면 뭐 뻘kop에 의하면 그런 거 듣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아니고 그런 거 말해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진리는 다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지 몇 개 중에 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철학은 택합니다.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오늘 이 한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축복이죠. 여러분이 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 또 요한복음 말씀, 또 시편 말씀, 또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피 흘리며 비참하게 죽으셨던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 하는 것인지, 모든 세상의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주님의 왕국이 쓰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이러한 사실을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 세대, 선택받은 세대에 우리가 독특한 백성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